역대하 1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오데스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저가 나아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를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이제 오래였으나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서 찾음에 저가 그들을 만난 바 되셨나니 그때 열국에 거한 모든 백성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치 못하며 이 나라가 저 나라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모든 고난으로 요란케 하셨음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분국시대, 다윗 왕국의 분국시대의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섭리를 살피는 가운데 있습니다. 통일왕국 시대만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분열된 상태에서도 다윗 왕가를 언약의 말씀대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지금 살피는 중입니다. 그 분국시대 가운데 특별히 첫째로 르호보암의 치정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 그 핵심은 르호보암이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다윗 왕가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는 데 그 의미를 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3장부터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아비야와 아사 시대에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 그런데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싸움에서 이스라엘을 설득하고 아비야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움에서 승리하는 내용. 그러니까 아비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섭리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 지난 주일에 아사가 왕이 되어 선과 정의를 행하며 나라가 평안해지고 또 아사가 구수와 사면 성읍들을 쳐서 노량물을 가져왔다는 내용. 아사가 하나님의 뜻을 선과 정의를 행해서 나라를 평안하게 했다. 그러니까 지난번 강조해드린 말씀대로 선과 정의를 행했기 때문에 나라를 평안하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대로 다윗 왕가를 보호해 주시려고 아사로 하여금 선과 정의를 행하여 나라가 평안하도록 섭리하셨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라는 걸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면 성읍을 쳐서 노량물을 가져온 아사가 어떻게 됐는가? 15장 1절부터 7절까지 이제 봉독해 드린 말씀 보면 아사랴가 아사와 백성에게 여호와를 찾으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 여호와를 찾으면 너희가 평안함을 얻고 여호와를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여호와께서도 너를 버리실 것이다. 자, 이렇게 이 지역적인 부분적인 말씀만 보면 바로 아사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학이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기도 하고 또한 버리시기도 하고 이런다는 내용으로 우리가 쉽게 단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그것은 하나의 방법론이지 근본 원리론이 아니라는 것. 원리는 하나님께서 분국시대에도 다윗 왕가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기본 섭리의 원리입니다. 그 원리를 이루어가는 방법 과정에서 인간들이 보기에, 인간 편에서 보기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다 라는 말로 이해될 수도 있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완전하게 말이 끝난 것이 아니다. 부분적인 언어라고 하는 말을 자주 말씀해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거기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오데스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선지자지요. 오데시라는 사람이 저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시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라는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실 때에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시리라 라는 말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국시대, 하나님께서 나라가 갈라진 시대에도, 즉 통일왕국 시대만 하나님이 보호하는 게 아니고 다윗, 솔로몬이죠. 이 통일왕국 시대만 하나님이 다윗 왕가를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분국시대 아니에요. 이게 분국시대인데 이 분국시대에도 여전히 다윗 왕국을 하나님은 보호하신다. 이유는 바로 그 열조와의 언약에 기초한다. 나라를 세워 다스리게 해주심하고 하신 그 언약을 기초로 해서 다윗 왕가가 견고하고 계속 유지된다는 언약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국, 통일 왕국 시대에도 보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분국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남쪽 유다 다윗 왕가를 보호해 주신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공부해 가고 있는 주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 보호해 주시는 과정에서 르호보암의 치정 시대에도 보호해 주셨고 아비야와 아사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바로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 하실지라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 말 너무 우리에게 이 번역 자체가 너무 조건부적으로 가정법에 의한 조건부 용어로 번역을 했어요. 번역 자체가. 원문 자체는 그렇지를 않은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너희가 저를 찾게 될 때에 뭐뭐 할 때, 뭐뭐 때에 이런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찾게 될 때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저버릴 때에 하나님이 너희를 저버리시리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분국시대에 이 보호하시는 방법 과정에서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이 방법, 섭리해 가시는데 하나님은 이 과정에서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겸해서 주시면서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곤고한 날을 주시는가?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할 마음, 멀리하도록 해서 그들이 멀리하게 되면 하나님이 역시 그들을 잠시 공곡해 하시려는 섭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형통케 하시려는 섭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게 해서 공곡해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해서 형통케 하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바로 이런 총체적인, 이것이 지금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바로 분국시대에도 다윗 왕가를 하나님은 철저히 보호해 주시고 계시다. 이 내용을 지금 전하기 위해서 바로 역대하 15장에 있는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이고,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변함없는 이 역사 섭리를 확인하고 불변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재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된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 오뎃이라고 하는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바로 말씀이 임해가지고 그 아사랴가 아사왕과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전해줬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시려는 것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려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두를 하나님이 전부 주관해 가시는 것이지, 요즘 신인합력설을 주장하는 자들의 이론대로 이 본문을 우리말 번역대로 되어진 본문만을 고집하면 그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만 딱 잘라서, 부분적으로 잘라서, 그렇게 만일 너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렇게 나왔으니까 두말할 것 없이 인간의 행위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말이 틀림없거든요. 부분적으로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토막 잘라서 부분적으로 이해될 것도 아니고, 또 부분적으로도 그 번역 자체가 미숙하게 번역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서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강의한다는 것이, 또 여러분들이 배운다는 것이 조금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지금 오늘의 이 강론, 이 부분쯤 지금 우리가 강론에 가고 있잖아요. 르호보암 왕정 시대 배웠고, 그 다음 아비야 왕정 시대 배웠고, 지금 아사 시대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것만을 알아가지고는 전체의 흐름의 맥락과 사상을 우리가 모른단 말이죠. 적어도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이 내용을 공부해서 이 내용을 배경에 두고 있는 분들이 오늘 이 강의가 아주 실감 있게 또 가슴속 깊이 다가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이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공부해서 되지는 일이 아니다. 그리고 한 주간이라도 빠지면 벌써 중간 것이 빠져버리니까 이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도 매우 힘이 들어요. 가끔 가다가는 과거에 했던 말을 또 해드려야 되니까, 왜 혹시라도 지금 두서너 주간 안 나오신 분이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정말 여러 가지 조건만 된다면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공부하는 사람 반 따로, 가끔 빠지는 사람 반 따로, 그 다음 새로운 분만 따로, 그렇게 해서 따로따로 그렇게 반을 정해서 가르치면 다 좋겠는데 우리 사정이 그러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발 결석하지 말고 공부를 해주시면 제가 훨씬 입이 덜 마르겠는데, 자꾸 결석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그저 앞에 것 좀 이해해서 오늘 것 더 좀 잘 이해하시라고, 그래서 자꾸 중복 강의를 하다 보면 강의를 들으신 분은 아이고 또 한 얘기를 왜 저렇게 자꾸 하나. 저도 하기가 싫어요.
한 얘기는 하기가 싫지만 그렇지만 오늘 처음으로 온 분들도 있을 것이고 요 근래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을 배려해서 저도 역시 반복을 해드리는 거고 또 먼저 공부하신 분들도 좀 인내하고 참아주시는 거고 그렇게 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우선 가장 시급하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성경 공부거든요. 이 공부란 말입니다. 이걸 배워두어야 우리와 생각이 같아지잖아요. 생각이 같아져야 가치관도 같아지고 또 우리의 마음도 하나가 되고 그래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공부 좀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본문에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를 만난 바 되시려니와 저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인간 하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식의 성경 번역은 조금 미숙한 번역이라는 것을 알고 넘어가 달라는 당부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8절로부터 15절까지 보면 아사가 가증한 물건을 제하고 각성 위에 제사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그 말씀을 듣고는 8절에 나와요.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스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제하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 제하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우거하는 자를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왕 15년 3월에 저희가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 날에 노략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죠. 700과 양 7천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무릇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물어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부르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저희의 만난 바가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아사입니다. 아사 왕이 지금 나라를 다스리는 판인데 분명히 아사 왕 시대에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려는 뜻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기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누구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신이 오데스 아들 아사리아에게 감동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누구에게 아사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출발이 어디서부터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게 본주어예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의 모든 내용의 본주어가 바로 여호와예요. 여호와께서 아사리아에게 감동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아사에게 전해주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사가 여기 나오잖아요. 아사가 이것은 이제 본주어가 아니라 그 다음 가주어죠. 그렇죠? 여호와께서 아사리아에게 감동해서 아사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그 다음 그 아사가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아하 모든 우상들을 다 타파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를 다 잘라버리고 그 내용을 다 잘라버리고 설명을 하면 아사가 우상을 다 타파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사와 함께 하셔서 그 나라에 평안을 주셨더라. 본주어가 뭐가 되느냐면 아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문장이 달라지는 거라. 그러니까 얼마나 생각이 뒤집어져 버립니까? 이것은 아사의 계획대로 된 거고 이로로 가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어떻게 주시는가? 아사랴로 하여금 아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아사의 마음이 바꾸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우상 가증한 것들을 다 타파해버리고 전쟁터에서 빼앗아 온 소와 양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게 한다. 제사드릴 마음이 생기게 한다. 그래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이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 말 옳다 해가지고 다 서약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되니까 결국 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평안을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성경은 하나의 문장이다. 한 문장이에요. 본주어는 하나님 여호와가 본주어고 본동사는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나머지는 그 본주어와 본동사를 수식하는 모든 수식 문구들이에요. 그 모든 내용들은. 그러니까 주어와 동사는 본주어와 본동사는 하나님과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여기도 여호와께서 평안을 주신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다. 뭘 평안을? 누구에게? 아사에게. 왜? 아사가 모든 우상 다 타파하고 다 없애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건가? 여호와께서 아사랴에게 감동해서 아사에게 말씀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아사가 감동해서 마음을 바꾸어서 우상 다 타파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바로 평안으로 주신 것이다. 아사가 모든 것을 다 타파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평안함을 주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그 강론집 쓰잖아요. 그 쓰는데 참 어려운 것이 뭐냐면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문장은 다 필요가 없어요. 그런 문장으로는 쓸 수 없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문장 자체가. 그러니까 계속 문장이 길어져야만 되는데 길어지는 문장을 쉽게 읽게 하기 위해서 짧게 만들어주고 접속사를 정확하게 갖다가 붙여드리려니까 훨씬 더 힘이 든다 이 말이죠. 그냥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런 문장대로 그냥 쓴다면 훨씬 쉽죠. 쑥쑥 써나가면 되니까. 그렇게 쓰다가 보면 결국에는 인본주의적인 글이 되니까 인간이 주어가 되는 글이 돼버리니까 잘못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본주어가 되는 글을 만들어내려니까 그걸 정리하려니까 자꾸 뜯어고치게 되고 또 고쳐야만이 하고 읽다 보면 다시 또 인간이 주어가 되는 때가 있고 인간이 주어가 되면 인간이 이것이 본주어가 아니라는 것을 또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또 문장을 또 만들어 넣어야 되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들이 기억만 하시면 제 강의도 그렇게 쉽게 들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사에게 평안함을 주시기 위한 방법이 아사에게 감동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그 말씀을 듣게 해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섭리에 달려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늘 주일 아침 나온 것도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감동해서 나오게 한 거 아닙니까? 지금 낙심하고 여러 가지로 근심 걱정이 많은 성도도 오늘 아침 일어나니까 내가 오늘 교회 가고 싶다는 마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나와가지고 오늘 이 아침 말씀 들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분간 더 곤고한 날을 보내게 하시려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죽어도 교회 갈 마음이 안 나온다 이거죠. 가기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친구 따라서 어딘 놀러 가기도 가고 싶기도 하고 가족들하고 어디 유원지 나가서 바람이나 쐬고 싶은 생각이 들 거라 이 말이죠.
그렇게 가서 떠나가게 돼버리면 오늘 이 말씀을 못 듣잖아요. 못 들으면 마음의 변화가 안 생겨요. 그건 하나님께서 당분간 좀 곤고한 날을 길게 하시려는 섭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은 굉장한 은총이죠. 아사랴를 하나님이 아사에게 보내지 않았어도 아사가 그처럼 나라가 평안해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아사랴를 아사에게 보냈기 때문에 아사가 마음을 돌이켜 모든 우상 타파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평안함을 얻게 된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평안하게 살고 고통스러워하며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달려있다. 그래서 항상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은총이죠. 나로 하여금 방황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배경에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이제 16절로부터 19절까지 보면 아사가 목상을 만든 태국의 위유를 폐하고 우상을 지어버립니다. 얼마나 철저한지 모릅니다. 16절 아사가 왕의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 태우 위유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찢고 빠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마음이 온전하였더라. 저가 또 그 부친의 구별한 물건과 자기의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기명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습니다. 이때부터 35년 동안 나라가 전쟁 없이 편안하게 살게 됐다. 왜? 우상 다 타파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아닙니까? 이걸 타파한 것이. 그래서 거기 보면 태우, 자기 모친이에요. 왕의 어머니. 이 모친이 태우지요. 이 태우가 모친 마아가라고 하는 이 아사왕의 어머니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어요.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우상 만들어서 섬겼다 이 말이에요. 왕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결국 태우 위를 폐해버렸어요. 당신은 태우의 자리에 앉으실 수가 없다. 태우의 위를 폐해버리고 그 우상을 다 불살라 빠버리고 이렇게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그 마음이 아사에게서 변함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35년 동안 전쟁이 없이 나라가 평안하도록 지켜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분국시대에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니다. 그러니까 분국시대에 보호라고 하는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동사의 주어는 여호와께서 보호하신다는 말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분국시대에도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그 여호와께서 아사랴를 통하여 아사의 마음을 움직여 우상 다 타파케 해서 그 나라가 평온하도록 보호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지혜자는 알아요. 아, 내가 이러다간 정말 곤고한 날을 보내지. 어쩐지 내가 이렇게 자꾸만 하나님을 등한히 여기게 되고 신앙생활을 멀리하게 되고 말씀 사모하는 마음이 내게서 점점 떠나버릴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거 절대 마음대로 안 돼요. 어떤 때 지방 같은 데 강의 가면요. 목사님 제가요 처음에 말씀 접하고는요 밤낮을 모르고 말씀을 공부했는데 요즘에는 전혀 공부할 마음이 생기지를 않아요. 왜 그런 상담을 지금 괴로운 거예요 자기가. 마음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하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러죠. 당연한 거죠. 당연하죠. 말씀을 멀리하게 되고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움직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분간 곤고한 날을 주시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겁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고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마음을 간절히 주셔서
형통한 날도 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곤고한 날을 겪거나 형통한 날을 겪는다는 이 자체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공복해도 하고 형통하게도 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며 경외하며 섬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여호와를 배워가는 그것이 매우 소중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고 제가 상담을 들어 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정말 요즘 제가 참 금년제 연말 들어가면서 상당히 마음이 좀 홀가분해요. 그 홀가분한 이유는 제가 일로로 이사 오기 전에 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뭐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걱정이라기보다도 분명히 눈에 훤히 보인단 말입니다. 이제 예배당을 짓고 조금 뭐 한 1년 가까이는 뭐 새로운 예배당을 우리가 갖게 된 기쁨에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도 많고 또 정말 열심도 있고 할 텐데 2년 3년 접어들어가면 그것도 다 타성이 돼서 그냥 그게 그거고 저게 저거고 이렇게 태만에 빠지고 점점 나태해지고 그러면 어떡할까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작년보다 금년 들어서 자꾸 저녁 수요 기도 예배 시간에 그전에는 여기 오자마자는 여기 앞에 꽉 차고 위에까지도 자리가 이렇게 있었어요. 수요일 날. 그런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숫자가 적어져요. 그래서 아랫자리도 다 안 차요. 아랫자리도 한두 줄은 다 비어있고 앉아서. 제가 그 구라파 교회가 오늘날 저렇게 문 닫게 된 과정을 제가 잘 압니다. 구라파 교회가 경제 부흥이 이루어지니까 구라파가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니까 제일 먼저 교회에 수요일 날 3일 기도회 수요 기도회가 안 되더래요. 점점 수가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수요 기도회 없애버리고 그 다음 조금 있으니까 주일날 오후 예배 저녁 예배가 안 되더래요. 그러니까 그거 없애버리고 오후 예배 안 모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전 예배까지 점점 줄더니만 오늘날 구라파 교회가 다 문 닫아 걸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역사의 교훈인데 우리 한국 경제발전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경제발전 이루어지니까 안 해본 거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란 말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다 하는 거 있잖아요. 돈 많으면 그 안 해본 것들 다 하고 싶잖아요. 부자 사람들이 하는 것 다 그게 별것이나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조금만 경제 여유가 있으면 옆집에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것 자기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교회와는 점점 멀어지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생활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 것이 가장 인간으로서 제일 되는 본분이라고 이 세상에 전무후무하게 살다가 간 솔로몬이 우리에게 남겨준 교훈인데 그거에서 멀어져 간다 그 말이죠. 장안중앙교회도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수요일부터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우리 장로님들이 결단을 내리셨어요. 큰일 난다. 이거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결단을 내리셔가지고 이제 정말 철저하게 우리 당회에서부터 당회원들부터 우리가 교회를 교회답게 바르게 해나가는 데 앞장서야 되고 철저하게 또 맡은 바 일을 책임감 있게 하려고 하는 의욕들을 지금 장로님들이 단단히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고무적인 일이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여러분 우리가 투표하잖아요. 장로, 안수집사, 권사 투표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때 투표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조금씩은 좀 다 미달해도 어지간하면 이렇게 다 좀 후보자로 내세워서 한 것이 그 정도예요. 그래서 겨우 권사 3분, 안수집사 3분, 장로님 2분을 모시게 됐는데 사실 지금도 일꾼이 모자라거든요. 모자란데 그런 거 보면 성도들도 이제는 성도들이 일꾼도 아무나 세우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러면 항존직만이 아니라 장로, 권사, 안수집사만이 아니라 서리집사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우리 당회의 소신이고 우리 교회가 이제 2003년도부터 해나갈 중요한 하나의 행정과제로 지금 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모님들 가운데는 좀 부담스럽죠. 또 무슨 자원서를 또 내라고 하느냐. 그래서 이번만은 일괄적으로 한번 다시 우리 당회가 새로운 각오를 가지듯이 우리 서리 집사님들도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마음으로 좀 따라주시면은 교회가 교회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들 그동안 서리 집사님들 열심히 몇 년 동안 잘 봉사해 오셨더라도 이번만 한번 일괄적으로 자원서를 제출해 주시는데 그 자원서 안에 설문조사가 다 있습니다. 설문조사가 있으니까 사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 그대로 거기다가 적어주시면 참고가 되겠고요. 그리고 정말 서리집사로서 임무 수행이 제대로 안 될 바에는 안 하셔야 돼요. 그 벼슬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교회를 세우자는 얘기인데 일을 맡아놓고 안 해버리면 거기는 무너나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년 좀 부담스럽더라도 이번에 꼭 지도권사님 또 지국 장로님들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 그 자원서를 놓고 당회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서리집사도 철저하게 금년에는 임명을 하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그저 자원서 내면 어지간하면 다 그냥 했는데 작년도 한 번도 안 나오신 분들 또 서리집사로서 연보도 한 번 안 한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금년에 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안 되니까. 되지를 않으니까. 그렇게 집사한다면 교회가 다 헐렁해져가지고 그냥 무너나 버리고 말아요. 교회는 교인 수가 많다고 해서 견고한 게 아니거든요. 교회를 짓는 직임자들이 신앙에 철두철미해야 한단 말입니다. 특히 아사 보십시오. 아사랴의 말을 듣고 확 마음을 바꾸어 놓고 철저하게 나라를 개혁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정말 우리가 무엇인가 허점이 있다는 걸 발견했으면 우리 온 마음 다시 한번 전부가 다 우리 마음을 뒤집어 놓고 마음을 바꿀 때 정말 우리 교회에 편안함도 있고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한다는 건 더 말할 나위 없는 일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 아사의 혁명, 아사의 개혁, 나라를 개혁하는 아사의 개혁 정신,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정신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한번 가져보면서 이 말씀을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드린 것입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16장 넘어가 보면요. 16장 1절로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침공할 때 아사가 아람을 의지해서 물리칩니다. 자, 여기에 문제 하나가 살며시 빙기쳐 나오죠. 1절로 6절. 아사 왕 36년에 35년 동안 편안해졌는데 36년째 되던 해에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취하여 다메섹에 거한 아람 왕 베나다에게 보내며 가로되 내 부친과 당신의 부친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사와 세운 조약을 깨뜨려서 저로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 군대 장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을 두어 성읍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구성을 쳤더니 바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파하여 그 공격을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뭔 얘기냐면 이게 지금 유다 아니에요. 유다. 여기가 유다인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유다는 조그맣고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냐면 바사지요. 바사. 여기 북쪽 이스라엘 바사. 여기 바사. 이 바사가 남쪽 유다 아사를 치러 와요. 내려와요. 그러면 이 아사가 36년 동안 편안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치러 오니까 겁이 났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이 바사가 왜 특별히 또 치러 내려오느냐면 백성들이 자꾸만 남쪽 유다 아사와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한다는 걸 알게 돼요. 야, 저렇게 나라가 조금해도 어떻게 저 나라에 평안이 있느냐 해서 자꾸 북쪽 백성들이 남쪽 유다 아사에게로 자꾸 내려온단 말입니다. 지금 북한에서 남한으로 자꾸 이렇게 건너오듯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자꾸 넘어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 바사가 남쪽 유다 아사 왕을 치러 내려오니까 아사가 겁이 나니까 위에 아람이 있잖아요. 아람 왕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요. 은금을 보화를 줄 테니까 당신이 좀 이 바사와 맺은 언약, 평화조약 언약 이거 깨쳐버리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래서 이 바사로 하여금 우리를 치지 못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아람은 돈 버는 일을 왜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간청, 이 유다왕 아사왕의 간청을 듣고 아람이 와서 이 바사를 배신하고 몰아내버렸어요. 그래서 전쟁에 승리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그 다음 7절로 10절에 보니까 아사가 분노하여 책망하는 선지자 하나니를 투옥을 합니다. 자, 점점 이 아사가 생각을 잘못하게 돼요. 7절, 16장 7절 보십니다. 7절 보니까 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룸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거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함에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몇 백성을 학대하였더라. 얼마나 바른 소리 했습니까? 선견자 하나니라고 하는 선견자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보냈어요. 유다왕 아사에게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서 당신 망령된 일을 했다. 하나님이 온 천하를 다 감찰하고 두루 주관하시는데 어쩌면 당신이 하필이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아람을 의지했어. 당신 이제 전쟁이 계속될 겁니다. 이러니까 아사가 화가 나가지고 저놈 잡아다가 감옥에 투옥해라. 그래서 하나님을 갖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하나님 말과 동조하는 백성들 몇도 구타하고 그렇게 아사가 마음이 돌아서 버리고 말았어요. 자, 35년 동안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지만은 자, 하나님께서 또 바사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남쪽 유다를 치게 한 거죠. 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마음 붙들어 놓으면 어떻게 여기를 쳐들어오겠어요? 35년 동안 평안을 주신 하나님이 평안을 지키다가 힘 달리니까 이제 모르겠다. 치 갔으면 철하고 놔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사의 마음을 움직여서 치게 만드신 거죠. 왜? 이제 아사가 너무 오랜 동안 형통하니까 인간의 타락성이라고 하는 건 태만해지기 마련이에요. 내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이제 걱정 없잖아요. 예배당 있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으니까. 이래서 우리들이 태만해져. 35년 동안 편안을 주니까 아사의 마음이 자만해지고 오만방자해지고 이놈들 우리를 누가 칠 놈이 있느냐. 그러니까 야, 너 정신 차리라 하고 바사를 등장시켜가지고 아사를 치게 만든 거고
거기에 유다왕 아사는 바로 이 바보짓을 망령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렇게 지금 큰 실수를 저지르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 보십니다. 11절로 14절 보면 거기에 여호와를 구하지 않은 아사가 즉위 41년에 죽게 됩니다. 자, 11절에 보면 어디예요? 16장 11절. 아사의 시종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위에 있은 지 41년에 죽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자에 두고 그 위하여 또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사가 발병이 나서 결국 죽게 됩니다. 발이 병들어서 심히 중하지만 병이 있을 때 이 병이 났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병나게 했는데도 이 아사는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의술만을 의지하게 돼요. 의원만을 찾게 됐다. 이게 이제 하나님으로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병준 건 하나님 여호와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는 건데 결국은 아사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아사가 병들어 죽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하여 자, 형통한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권고한 것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달려 있음을 깨닫게 한 거죠. 결국은 이렇게 해서 아사 왕 치정 시대에도 아사 왕이 죽었는데 그렇게 죽었는데 그 다음 보십시다. 17장 1절 보면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 이 아들이에요, 아들. 아사의 아들. 아들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아들. 그 말은 뭐냐면 여전히 다윗 왕가만은 아무리 전쟁이 일고 왕이 병이 나고 뭐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을 타파하든가 곤고한 날이 오든가 형통한 날이 오든가 관계없이 다윗 왕가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변함없이 하나님은 그 왕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것이 바로 16장 마지막 절 그리고 17장 초도를 보아서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불변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지칭하는 거고 하나님을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들이 믿는 거고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들이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16장 마지막 절까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다음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는가에 대한 것 다음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로 약속하면서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무리 짓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셔서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 장안중앙교회를 지켜나가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장안중앙교회도 그 무엇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도 또한 성도들의 가정도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경외하며 사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